저는 매주일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저희 성경학교 오늘 오전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신호등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신호등이 세 가지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 이 도로에는 우리가 가는 길을 표시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금지 표시, 경고 표시, 지시 표시, 안내 표시, 이게 전부 다 신호등 외에도 여러 가지 도로에 이런 표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신호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우리가 다 그 정도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과 율법도 성도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지켜야 되겠죠. 자,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서를 한 번만 읽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모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각자 의미가 있어요.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맞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온통 성경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온통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왕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신 것은 우리의 종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종으로 살면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봉사자로 있는 게 맞아요. 그때 교회가 섬겨야 될 일이 있을 때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자라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출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통 복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이에요. 몇 번째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인데 모든 이 편지는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로 전해진 복음에 받는 대상이 놀라웠게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구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선택하셨고 너희는 선택하지 않았어. 정말 그랬을까요? 이건 그들의 오해죠.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배워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는 순서의 문제지 그들만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나 교회 먼저 왔는데 나 모태 신앙인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은 왜 먼저 왔을까요? 다음에 온 사람들 섬기라고. 아멘. 예, 그것도 모르고 내가 먼저 왔다고 그냥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예수 먼저 믿었는데 먼저 믿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이 탁월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었다는 것은 다음 믿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엄청 중요해. 내가 먼저 태어났고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먼저 뭐 됐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했겠어요. 주님에게서 순서는 그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죠. 근데 이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마가예요.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그 첫 번째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기가 막힌 그러한 그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을 가다가 힘들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 그때부터 바울이 싫어했어요. 저놈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놈, 중간에 포기한 놈.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별로 마가에 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누구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웃지? 다 아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어. 지난번엔 그랬지만 앞으로 안 그럴 거라고. 그런데 결국 그 문제로 헤어져요. 같이 가지 않고 이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하고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요. 놀라운 사실은 한때는 인생에서 첫 번째로 부름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선교 현장에서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그를 어렵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던 것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마가였어요. 그 뒤로 12년 동안 하나님이 마가의 마음을 만드시고 베드로와 함께 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있으면서 심지어 로마에 갔을 때에 바울만 간 게 아니라 로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통역자로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섰는가?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나 유대인으로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로마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때론 실수했을지라도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는 몰랐는데 12년 후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의 성도의 모습, 지금의 연약한 모습 뭐 그래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혹시 지금 연약하고 지금 실족하고 지금 어려울 수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AD 67년에서 70년 사이라고 하는데 그때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대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로마 시내가 온통 불이 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사건. 이건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로마는 총 14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3개 구역은 완전히 4개 구역은 완전히 손실이 되고 하나 서너 곳은 거의 한 반 정도, 나머지는 거의 불타가지고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역사가들에 의해서 알고 보니 불을 지른 사람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다는 거예요. 왜 불을 질렀는가? 거기에 자기의 궁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졌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누구에게 돌렸냐?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AD 68년에서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 부인한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고백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냥 그렇게 아닌 척하고 살든지, 아니면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붙잡혀가서 죽든지, 여러 가지 그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고난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셨다.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심지어는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 읽었던 말씀, 예수님은 가족에게조차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고, 그리고 고향에 또 가셨는데 고향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예수님도 고향으로부터, 예수님도 가족으로부터,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고난 당했다는 것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그가 바른 말 해가지고 죽었는, 당시에 선지자들이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바른 말해서 죽었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도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과 승천과 승리의 날에 있다는 사실을 고난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에게 그 안쓰러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의 안쓰러움, 이런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 과정,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시고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과 같은 엄청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고요, 어떻게 자라셨고,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 이 마가복음은 바로 고난받는 성도에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고난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성경에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시작이라는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 나 오늘부터 뭐 하기로 했어,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 일의 결말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결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재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제가 살면서 다이어트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그냥 사람이 무슨 다이어트를 하냐고 먹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랬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하게 된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목표치에 이뤘는데 그 뒤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당장 오늘만 해도 아침에 주일학교 하면서 또 빵 갖다 줬죠. 샌드위치 만들었는데 애들이 만들었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또 어떤 분이 또 계란 삶았다 갖다 주셨지. 어떤 분이 또 한 분이 그냥 이거 꼭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공복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찐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런데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끝의 결말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시작이었고 끝의 결말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혼돈한 세상에 어그러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서로 죽이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는 계속 그런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는 사람의 시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죄가 시작되면서 사람은 죽음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서로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게 된 거죠. 사람이 하면 할수록 세상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좋아진다면 어떤 것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어그러지고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세상을 다시 질서를 회복하시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누구로부터 왜 자신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짧은 생이었지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시작은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시작할 수도 있죠. 내가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됐지? 몇 월 며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세례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전에 받을 수도 있고 그 후에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그때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4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헌금 드린다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감으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함으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은 회개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차별이 되지 않고 복음은 돈의 가치, 배움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뭐 많이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많이 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로 뭐 내 인생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 마치 자녀에게 에너지를 쏟고 그 가치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고 그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나 하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도 갖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못했는데, 이거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했어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지 못했어도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고 실제 형편이 안 돼서 못했어도 복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회개함으로 주어진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는 외적인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실제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기준. 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으로 세례를 행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야 회개를 통해서 죄사하며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는 이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6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청순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이미지, 그렇게 입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단순하고 사치하지 않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어떤 걸 입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그가 무엇을 입었든지 무엇을 했는가, 그가 전파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 어떤 걸 입었고 어떤 걸 먹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먹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결정이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었고, 겸손하게 살고 싶고, 청밀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청결하게 살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척을 입고 옷을 입고 뭐 가운을 입고 뭔가,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청빈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구나.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죠.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좀 드리면, 이미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마침 말씀의 근거가 돼서, 우리가 교회가 이전할 때 제가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했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액수가 조금 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성도에게 말을 못했어.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근데 저도 주회를 하다 보니까 주회를 하는 사람들이 요청할 때 거절을 못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잊어버리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딱 연락이 왔는데 나는 이게 또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신종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어떤 연락이 온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졌지만 어머니의 옛날 남자친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어머니를 알고 온 게 아니라 어떤 제가 글을 쓴 거를 확인했는데, 그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에 관련 그 교수 일을 하셨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을 보다가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셔서, 그것도 그냥 교회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사진까지 보시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한 거죠. 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100만 원을 보냈는데 혹시 어머니가 맞냐고 하면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저는 이게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실제 수임수표로 실제 돈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편지 보냈죠.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편지와 함께 또 돈이 왔어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상황을 쫙 설명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 막 교회 막 잘 살펴보더니 보니까 목사님 차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차를 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야, 땡큐죠. 네. 아멘.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차를 사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차 살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차를 형편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아직 저에게는 교회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랬어.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야, 그 선생님 한번 오시라고 해라. 오시라고 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은 어떻게 오시라고 해요? 그냥 편지를 썼죠. 선생님 혹시 어머니가 뵙고 싶어 하신다고 했더니 가끔 한국에 오신대요. 네, 그래서 오셨어요. 오시는 날이 제가 이사 가는 날이었는데 그냥 오신 거야. 그때 동실 아파트로 이사 가는 날인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당시에 이사 갈 돈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전부 다 그냥 여기 예배당이나 올인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냥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또 이게 또 이 첫사랑 또 만남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사 준비를 해놓고 아침에 못 가고 오후에 이사 준비를 해놓고 이제 어머니 그 할로 간 거예요. 수원역에서 드디어 상봉을 했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제 가려고 했더니 봉투를 하나 딱 저한테 주시는 거야. 주시면서 제가 목사님 차 이렇게 보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차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셨는데 꼭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가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제가 열어봤어요. 2천만 원을 수표로 줬어요. 거기서 제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사해야 되는데 보증금도 없고 이사 비용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야, 근데 2천만 원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생님 제가 사실은 상황을 말씀드리고 제가 차를 말씀드린 것은 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지?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날 보증금이 해결되고요. 그동안 빚도 좀 갚고 2천만 원 해결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신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드리려고 했던 것은 청빈하게 살려고 했던 건 맞는데 더 급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임시식하는 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몇 사람이 해가지고 지금 차를 중고로 사준 거예요. 예. 엄청 잘 썼죠.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일을 하는 게 그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있었던 것인데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역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자, 신앙생활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세례. 세례, 회개와 제사함.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 세례 받으신 이유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왜 시험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겪는 것들을 주님이 겪으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겨요? 져요? 저요. 왜 지죠? 예수님 이기셨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난 시험이 약해.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험이 약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시험이 약해요? 그럼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은 왜 시험 당해요? 예?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다만 예수님이 광야 40일의 금식을 마치고 시험을 이기신 것은 성도에게 시험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고 하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하게 됐던 거예요. 성도님, 읽었던 말씀에 제가 시간 때문에 요약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말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묘가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묘가 나오는데 씨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26절에 씨는 말씀. 자,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자라는데 언제 자라는지는 모르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의 출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그때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내 안에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잘 살면 뭐가 잘 되면 제가 주님 섬기고 제가 직장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면 뭐 좀 안정되면 하고 싶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은 내가 무언가를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모르고 제가 조금만 안정이 되면요. 그 안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언제 안정되는 거예요? 언제 형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신기한 것은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어.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시죠? 왜냐면 수요일날 안 나온 분들이 나오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찬양 예배 안 한 사람 찬양 예배 드리고 막 큐티 안 하던 사람 큐티 하고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자라는 거거든요. 자라는 건데 자랄 때 역시 나는 역시 훌륭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자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고는 내가 해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알면서 이렇게 자라가실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음이 자랐다면 나의 탁월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자라게 하셔서 그 자라게 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깃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겨자씨는 원래 풀이인데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굵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면 주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날 떠나?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나에게서 찾으세요. 혹시 내가 그늘이 안 됐나? 혹시 내가 잘하지 못, 내 인격이나 내 언어 속에 혹시 잘하지 못하는 그들이 내게 와서 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걸 생각해야지 왜 떠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은 내 안에 쉴 만한 그늘이 되지 않든지 뭔가 어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라서 나무처럼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지고 그 앞에 가서 안식을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차 한잔 마시고 싶고 있고 싶고 그래야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보고 싶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라는데 자라는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라게 하세요. 그 중에
본문의 말씀에서 그 5장에 나와 있는 5가지, 3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그걸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혈류증 걸렸다가 나온 여자가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아요. 이 3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 때에 예수님이 잠잠하게 시켰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 너는 조용히 해. 귀신이 뭐 알아맞히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해. 그렇게 하고 그를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는데, 아까도 저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랫동안 귀신에 들렸던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5장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누구도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누가 제어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그에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제어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로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귀신도 주님 만나면, 귀신 걸린 자도 주님 만나면 어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어떤 누구도 그를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그를 묶고 그를 결박했던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받았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었대요. 살면서 고생만 하고 괴로움을 겪었는데 의술은 무기력하고 점점 더 힘이 들었다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어떤 의술도 그를 고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돈을 다 써도 인생의 새로운 날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아시고 누가 고침받았나 하고 둘러보신 게 아니라 그의 입으로 말씀하기를 기다리셔서 그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억눌리고 돈을 허비하고 온갖 고생을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의 고통과 사람에게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시는 것처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음조차도 그 아이를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참 얼마나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성도님, 이런 일들을 보면 복음의 시작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는 순간 내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귀신은 쫓김을 당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죽음조차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고난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면서 그들에게 인생에 어떤 괴로움, 어떤 위기,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신앙을 완수하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53절 6장 53절로 5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심상체로 메고 나와. 자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침상체로. 자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할렐루야. 자 병자를 침상체로 메고 왔대.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침상체로. 여러분 침상체로라도 교회 나오세요. 휠체어라도 나오시고 기부에서 그냥 쩔뚝쩔뚝해도 나오시고 인생에 부끄러운 일 당해도 나오세요. 창피해도 나오세요. 나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붙잡는 자는 전부 다 나음을 입었대. 아멘. 사람 창피해서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세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나온 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왜 내 인생의 흉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허물 들추지 마세요. 그가 지난 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진짜 자유와 결박에서 풀어진 일들을 경험하고 누가 내 인생을 결박할 수 있고 누가 내 인생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내 인생을 말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람에게 육체의 병에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살면서 말로 다 하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만났을지라도 침상 메고 오고 그리고 쩔뚝거리며 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오세요. 아멘.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시작은 끝을 담보라는 것인데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통치라는 것,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이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